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더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게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많은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교회에서 이번 구정에 칠레 단기 선교팀 파송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정 명절 시작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총 한 8박 9일 정도 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교사님은 기대가 큽니다. 판교 소망교회에서 기왕이면 청년들 많이 와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또 그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귀한 사역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는 가서 이렇게 이제 교회와 상황들을 보면서 이번 선교 진짜 개인적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왜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제가 여러 선교지들을 이제 다녀보고 단기 선교도 다녀봤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선교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그 답사하고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노방전도가 좀 가능하고 쉬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지 않고 포교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서 광장에서 찬양을 해도 되고 뭐 워십을 해도 되고 뭐 선물을 줘도 되고 심지어 복음을 외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슬로베니아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집회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또 전하면 사람들이 뭐 기쁜 마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칠레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광장에서 이제 공연이나 뭐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으면 이제 기대 이상의 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이제 체육대회하고 이제 성경학교 각각 하루씩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남미 사람들이 역동적이고요. 그 역동성에다가 이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서 이 전하는 거에 대한 그 놀라운 반응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리액션은 제 경험상 뭐 동남아나 혹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리액션과 이제 차원이 다른 텐션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문제라고 하는 건 일단 현실적인 문제, 사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잘 들으세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너무 멀다는 거죠. 일단 비행기를 최소한 12시간씩 두 번, 조금 정확하게는 한 13시간 넘게 한 번, 11시간 정도 이렇게 한 번 이제 두 번 타고 가야 되고 이제 두 번 타고 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보통 체력과 에너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야간 비행만 3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비행기에서 3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8박 9일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가상적인 어려움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그냥 이제 제가 가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이제 8박 9일 선교를 여러분들이 혹 가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옷 두 벌 안 됩니다. 신발 두 켤레 안 됩니다. 짐 어떤 것도 안 되고 개인 재산 돈가방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각 개인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용짐만 가는 거예요. 개인 짐은 갈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정말 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죠.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정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리신 명령에 따라 지금 가정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선교는 1인당 23kg 위탁짐 2개로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해서 뭐 공용짐도 이제 충분히 좀 챙겨가고 개인 짐도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서 가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서 뭐 옷은 뭐 여러 번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이제 부피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 뭐 가져가셔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잠시 이제 괄호 열고 가정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제사들을 파송하실 때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먼저 보시면 8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하셨던 명령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전도든 선교든 가능할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한때 이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여름 방학마다 대학생들을 거지 전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이제 가지지 않고 이렇게 보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CCC에서 연길 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오늘 잠깐 전해 들었는데, 그 친구도 뭔가 가져가진 않을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떠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될 것처럼 말씀하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해봤지만 이제 YM에서 훈련 받을 때 열흘 동안 국내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물론 여기 이 말씀처럼 이제 가서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주어지는 대로 이제 잠을 자고 하면서 이제 열흘 동안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갔던 최소한의 짐을 제가 다시 이렇게 추억을 해보니까, 그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팀이 갈아입을 옷 단체로 맞춘 티가 이제 4가지 색깔의 티셔츠였어요. 이제 거기다가 개인 옷은 안 가져간 것 같으네. 이제 뭐 하의는 그래도 이제 그 각자 입을 바지들을 준비하고 또 뭐 속옷을 준비하고 하긴 했지만, 이제 겉옷은 4색깔의 티셔츠만 딱 가지고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담을 만한 배낭을 하나씩 짊어지기는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10명이 모여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또 어디 가서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머물게 되는 교회 헌금도 해야 되니까, 제 기억에 이제 1인당 한 3, 4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이 전도 여행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제 이런 명령을 남기셨을까?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명령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나 적용이 가능한 일이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에 따라서 여행을 준비하고 과연 선교든 전도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 시대에는 이 전도자들이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정말 입고 있던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에다가 지팡이만 들고 가면 되는 건가? 여기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지팡이 하나 가져가는 것이 전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정말 이때의 준비는 개인적인 준비가 없이 가능한 선교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볼리비아 선교를 다녀온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선교를 간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뭐 가져갈 건 가져갔어요. 옷도 싸가고 신발도 싸가고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 그날 이제 갈아입고 갈아 신고 이러면서 사역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거기 가서 만난 이 볼리비아의 어린이들이 이제 그 어린이들을 며칠 한 3일인가 4일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 성경학교를 하다가 이제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이틀 만나고 3일 만나고 이렇게 4일째 뭐 떠나올 때까지 한 너댓 번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특이한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이 첫날 만났을 때나 둘째 날 만났을 때나 마지막 날 만났을 때나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로 센터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갈아입을 옷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옷만 안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어제 얼굴 지저분한 그 얼굴 그대로 그 다음 날도 오고, 더 지저분해진 얼굴로 그 다음 날 나타나고, 더 지저분해진 얼굴로 그 다음 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성경학교하고 놀다가 끝나면 집에 가서 그대로 자고, 깨면 그대로 깨가지고 그대로 교회 와서 또 성경학교 하고, 그러고 하루 보내고 저녁 때 되면 집에 가서 그대로 잠들고 그대로 깨서 그대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지역이 실은 생각보다 많지요. 사실 그런 지역으로 선교를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물론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명씩 짝지어서 각각 갈대로 흩어지기 때문에 나랑 동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가 뭐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그들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안 갈아입고 뭐 씻지도 않고 그러면서 4박 5일 지나는 걸 뭐 견뎌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같이 떠나는 이제 이 동료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씻기도 해야 되고 이제 갈아입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정말 한 벌 갈아입을 옷도 없고 씻을 만한 물도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내 입장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시대 상황, 이 팔레스타인이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더더욱 그랬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벗겨낸 그 옷을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네가 가져갈래 내가 가져갈래 내기하잖아요. 그만큼 옷 한 벌이 굉장히 귀했던 거예요. 그 옷 한 벌이 그들에게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옷 한 벌 낮에는 벗어서 깔아놓고 사업하는 이 장판으로 쓰다가 일 끝나면 그거 챙겨가지고서 집에 가서 그거 덮어 쓰고 잠자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부는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전도를 가서 이제 누군가의 환대와 초청을 받아가지고 누구네 집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거기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거는 뭐 대부분 선교지에서 이제 경험하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전도여행 9박 10일을 이렇게 도는 동안에는 이제 이 YM에서 정해준 원칙에 따라 한 군데서 2박 이상을 머물지는 않았어요. 이제 지침이 좀 거기서는 다르게 내려온 거예요. 머물긴 머물되 2박 이상 머물지 말고 다시 이제 지역을 옮기고
장소를 옮기고 거처를 옮겨서 숙박할 곳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요, 참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거처가 힘들잖아요. 우리 이제 주로 교회에서 머무는 일이 많았는데 교회도요,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지방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찾게 되면 그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좀 있고 시설이 좀 돼 있으면 머물기가 이제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정말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에 교인도 별로 없고 목사님 혼자서 어렵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더럽습니다. 화장실은 더 형편없습니다. 씻을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 데 가서는 사실 1박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자매들은 2박하자 그러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머물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2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2박을 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밤새 막 불평을 쏟아내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은 저희가 여기 그 분당에 있는 새벽월드교회 진천 수양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머물다가 수양관 딱 가봐요. 이 수양관은 호텔입니다. 일단 숙박 시설이 비교적 깨끗하고 물도 잘 나오지요. 뭐 샤워하기도 불편함이 없죠. 이러니까 여기 이틀 있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다들 팀장님 뭐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우리 음성 다시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더 머물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따라 머물고 싶어 하기도 하고 떠나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초대한 입장에서 환대를 베푼다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라고 하는 허락을 해 주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머물기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떠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초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제 그런 뜻에서 일단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런 말씀 또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제 영접을 안 하고 또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하는데 요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다 먼지를 털고 나옵니다. 털고 나오는 이유는 이방 지역은 오염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먼지를 터는 행위를 통해서 여기는 죄악에 오염된 지역이고 난 다시 이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뜻에서 먼지를 터는 행위를 한 거죠. 자, 이 행위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본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고 저주받은 지역이고 멸망당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인을 전해주고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을까? 그리고 그 요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일단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보내십니다. 7절 볼게요. 12제자를 보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는 선교지를 가려고 하면 짐을 많이 가져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멀리 선교를 준비하면서 왜 위탁짐을 그렇게 이제 많은 양을 확보하려고 이제 애를 쓰겠습니까? 가져갈 게 많기 때문이죠. 자, 왜 가져갈 게 많을까요? 물론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많이 가져가서 많이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뭐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하기 위해서 많이 가져가는 거 뭐 지금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좀 이제 걸렸던 이유는 혹시 그 7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권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제자들은 권능을 가지고 갔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권능을 가지고 가야 할 터인데 권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준비해 가는 것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늘날의 선교는 무조건 가라 그러지 않아요. 이 신학교는 생각보다 선교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공부하는 학자들도 많거니와 선교사 한 가정을 내보낼 때도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가고 싶다고 손든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교단의 일정한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이제 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는 뭐 김근영 선교사님이나 박상길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케냐 이광호 선교사님 부부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김병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다 소정의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열정 가지고 부르심 받았다고 명령 받은 그걸 가지고만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자, 그 준비 가운데 한 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둘씩 짝지어 주는 일이었어요. 둘씩. 왜 둘씩 짝지어 주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유대 전통상 두 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두 명이 돼야 확실한 증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에서 재판할 때 세워진 원칙이기는 한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결국은 증인이잖아요. 복음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증인이 한 사람으로 증거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증언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 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이 확증한 이야기라는 걸 명백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반드시 둘이 나갈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둘 중요한 이유 또 아실 거예요. 혼자 하면 아무래도 게을러지고 안 한 걸 했다고 그랬을 가능성도 많아지고 한 걸 또 안 했다고 할 가능성도 많아질 때, 그런 나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함께 가는 사람인 거죠. 누군가 곁에 있으면 어쨌든 많은 것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가다가 지칠 때 힘내자, 우리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해보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격려와 용기, 힘이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 누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뭐 정말 선교를 나간다고 한다면 싱글로도 선교사가 될 수 있지만 뭐 남편과 함께 혹은 부인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큰 힘이 되죠. 물론 그 둘 사이에 또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선교를 접고 귀국하는 선교사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되긴 하지만, 그런 사례는 지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고, 대개는 힘든 사역지에서 혼자보다는 이제 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주님이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지금 같으면 적용하기도 힘든 이 내용,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양식도 배낭도 돈도 신발도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세요. 준비하지 않아도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경험했던 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가장 큰 난관이, 보통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마다 10명의 우리 팀원들이 음성을 들으면서 어디 가서 머물러야 될지, 뭐 누구는 교회 모양을 보고 누구는 교회 이름을 보고 누구는 그 교회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각자가 들은 음성들을 맞춰가지고 조합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연락해서 가도 됩니까? 이제 질문해가지고 환영을 하면 가서 이제 그 교회에 2박 3일 이제 머물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저녁 9시가 다 되도록 그런 교회를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중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제 기억에 그 지방에 있는 한국전력 건물 현관 처마 밑에 가서 이제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계속 음성 듣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러다가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지요. 사실 밤 9시에 비는 내리는데 아무리 여름이어도 그 빗물 튀는 노천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딘가에 거처를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다시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찾았던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양관이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 교회 같으면 목사님들 주무시고 있을 시간인데 그나마 그 수양관에 그 관리하는 집사님들이 그 시간까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연락을 받고 걱정 말고 오라고, 나도 한때 YMO였고 전도 여행 해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형편이 어떤지를 아니까 얼마든지 오라고 환영을 해줘서 그 밤에 이제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편안하게 2박 3일을 보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게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것,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양관의 집사님들처럼 모두가 다 우리를 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어디에서나 우리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거절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뭘 잘못 전했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라고 할지라도요, 거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럼 차라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목회하고 실제로 저도 불신 가정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직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도 계시고 뭐 배우자도 있고 한데 가끔 뭐 병원에 계시다 그러면 신방을 가기도 하는데 면전에서 거절당해 본 경험도 있어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뭐 문병 오시지 마세요. 병원까지 갔는데도 들어오지 마세요도 있고, 들어갔는데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라고 하면서 무시를 당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지 않아요. 가족들은 미안해하죠. 기껏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쩔쩔매는 모습 보여주시는데 전 괜찮다고 말하고 실제도 괜찮아요. 왜? 주님도 거절당하셨잖아요. 주님도 무시당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거절하는데 저 같은 사람 무시하고 거절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겪으신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랑 나누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찾아가셨잖아요.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배척했다 그러죠. 예수님을 나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배척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다 안 읽었어요. 본문 낭독할 때 마지막 6절이 이 PPT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까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단락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요. 자, 앞의 내용은 뭐예요? 앞의 내용은 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사역을 이어나가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비록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고 거부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멈추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지속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겪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만 합니까? 거절도 하지요. 용납하기만 합니까? 배척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기만 할까요? 아니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거절하고 다 배척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된 인생들이잖아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도 우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환영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집 떠난 탕자처럼 거짓골을 하고 찾아와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잔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라도 환영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거절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몇 번 거절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권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거절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명령을 듣고 나갑니다. 결과를 볼까요? 6장 12, 13절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칩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서 이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회개하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이 회개하라 전파하는 것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회개해야 천국이 경험되니까요.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고향 땅에는 회개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면서 이 고향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기실 만큼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도 아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거 제자들이니까 가능한 걸까요? 주님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가능한 걸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받은 제자들이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권능이 없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다녀야 되고 아니면 보따리 싸놓고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만 전도자가 아닙니다. 우린 다 전도자고 다 선교사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면 우린 다 선교사로 살아야 되고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면, 아직 교회는 드나들지만 나 예수님 잘 모르겠고 믿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전도 안 하셔도 되고 선교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선교지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선교사예요. 선교지가 아니에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문제는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본분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인데 그건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할 것도 많고 쌓아놓을 것도 많고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뭘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신뢰하며 나아가시면 돼요. 내 삶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내 가는 길이 어디가 될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채워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